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냄새가 있고요. 과일은 과일의 냄새가 있습니다. 오렌지에게서 수박 냄새가 날 수 없고요. 또 수박에서 오렌지 냄새가 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겐 냄새가 나죠. 그런데 어느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젊은 냄새가 나는데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주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 그래요. 사람이 운동도 하고 좀 더 건강해야지만이 그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한편에서 말하면 사람이 늙어가면서는 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그렇게 냄새로 나게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될 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AD 55년에서 56년경에 사도 바울은 이 마케도냐에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떤 이 성실성과 또 사도권에 대한 부정과 또 유대교의 어떤 형식주의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어떤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그렇게 그를 의심해 올 때 사도 바울은 그들 향해서 어떤 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다독이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리스도의 냄새가 어떤 것인지를 우린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향기 나는 나무는 그 나무에 도끼질을 해도 도끼날에 향을 묻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냄새를 풍기는 자인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이 냄새라는 이 표현을 쓰게 된 이유가 있죠. 사실은 로마 군대가 승리로 또 어떤 시가지를 행진하면서 돌아올 때 향을 피워서 거리에 냄새를 피웠습니다. 그 전쟁에 이기게 했던 그 신에게 자기가 추앙하고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그 감사의 표를 그 향을 피워서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시가 행진에서 향을 피워서 자신의 신들에게 피웠던 그 향, 그 냄새, 그 냄새가 온 시가지를 다 진동시켰습니다. 그 향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또 그 향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신뢰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법을 사용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사실은 이방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진 않지만 이렇게 그들의 실생활 속에 젖어 있었던 이런 것들을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승리한 자요,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다면 로마 군대가 이처럼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그 시가 행진함에 있어서 향을 피워서 자신의 신에게 그 감사를 표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그 향을 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물며 이방신을 섬기는 그 로마 군대 또한도 그랬는데 우리들 또한도 당연히 그래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그리스도의 향내, 우리를 향해서 비수를 꽂는 자들에게도 그 향내가 있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들에게도 그 향내를 풍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그런 맥락에서 기록했습니다. 그 자신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정당성, 또 신실성, 또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거짓적이고 형식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참된 지식과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처럼 당연히 복음 전파에 대한 의무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복음 전파에 대한 의무. 우리는 그렇죠.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되고,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떤 지혜를 내가 터득해야 되고,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고민하지만 우리 속에 그 그리스도의 심성이 있다면, 할렐루야, 억지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향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백합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향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진 않습니다. 이미 그 자체인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흉내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 향내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는 또 자식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키울까? 흉내를 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자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 속에 공경이 있고, 그 속에 지혜가 있고, 그 속에서 자식들을 돌아볼 수 있는 현명함이 있고, 그 속에 서로가 융합할 수 있는 화목과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하나를 뜯어놓고 우리는 그 지혜를 추구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본질은 아닙니다. 백합화가 그래 한번 더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보자, 그렇지 않죠. 오렌지가 있는데 더 오렌지 향을 한번 내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본질상 그 자체가 된다면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당연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말했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어디서 이기게 했냐? 로마 군대들이 어디서 이겼을까요? 로마 제국 속에서 로마라는 제국과 그 군대 안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에서 안에서 이겼고, 그들은 또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죠. 그 신의 안에서 이겼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에 그들이 다시 그 로마 제국으로 승리하고 입성해서 시가 행진을 할 때 그들은 향을 피워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 향이 온 시가지에 진동할 때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아, 저들이 승리했구나. 로마 제국이 위대하구나. 저들의 신은 더 위대하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단순한 시가에서 펼쳐지는
그들의 행진이나 또 그들이 시가 행진 속에서 나타나는 그 향내가 나쁘다,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향을 느끼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향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승리한 줄 아니? 로마 군대가 로마 제국에서 저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승리해서 저들이 향을 피움과 같이 우리들의 본분이 무엇인 줄 아느냐? 우리의 본분은 그 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피워내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의 본분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어디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내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승리했을지라도 어디 안에서 승리한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시가행진을 벌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 나의 승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승리다. 나는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다. 단 하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나는 승리한 것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 우리의 승리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시가 행진을 벌일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마음, 또 그 하나님 앞에 로마 군대가 향을 피워서 감사함을 표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향을 피워내는 것이 과연 뭘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백합화가 나는 백합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향기로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됨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단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고 올바른 복음이라는 정신 안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면 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게 과연 뭘까? 올바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그 본질상 이기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본분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짓된 것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거짓이 있습니다. 참된 것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참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교리들을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본질상 주장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진정 그리스도의 그 본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냈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이런 자리에서까지 이렇게 예수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합화가 향기를 내는데요, 지하철에 갖다 놓으면 향기를 내지 않고 집에 와야지만 향기를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백합화의 향내는 어느 곳을 갖다 놔도 그 향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전파에 대한 향을 내는 것은 어느 자리에서나 동일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금하거나 그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합화가 여기서는 향을 내지 말고 저기서 향을 내고 지금 이 시간엔 향을 내지 말고 조금 있다가 향을 내라. 그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백합화는 모든 것이 백합화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 조금 있다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본질상 그 의무, 본질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14절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의 냄새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듣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마음을 갖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유대 형식주의자들의 문제입니다. 또 많은 이단들의 문제고 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실성을 의심하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찾으면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면 그 문제는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비록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교회에 왜 이단이 침투합니까?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왜 바이러스가 들어옵니까? 우리 속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어떤 이 방어 기제가 사라지니까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리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하나,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부재, 이것이 문제인 줄 압니다. 오늘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키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도 있고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단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깊이가 우리 속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이단은 사라집니다. 비록 이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단이 교회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교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시 그 교회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단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키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를 지켜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들을 아주 클리어하게 바라봅니다. 그것을 감정으로 받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것을 도전하고 그 신실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굉장히 기분 나쁠 일이죠. 감정이 상하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는 마음이 상해지면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도 전달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본질적으로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액면 그대로 감정으로 받지 않습니다. 너와 나와의 어떤 맨투맨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가, 그 시선이, 그런 관점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부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나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고 내 신실성을 의심하던 그것을 굳이 많이 변명하려고 애쓰진 않아요. 한두 번 하고 지나가지 그 자체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사단은 간교하게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양한 것들을 걸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상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키워갈 때인 줄 믿습니다. 또 의심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그들 속에 풍성해지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부재.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에 대한 변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점점 성숙하고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할렐루야, 우리 속에 상처 따위는 남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함도 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지켜지는 것은 본질상 우리 교회는 이것을 잘 물리칠 수 있어, 그것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냄새의 세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로 생명에 이르르게 하는 것입니다. 4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과연 뭐냐?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영원한 생명력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요.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이,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합니까? 그 생명력이 그 예수의 복음,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생명력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7절에 보니까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생명력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말하죠. 우리가 과연 먼저 아느냐? 우리가 먼저 아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라고 말해주고 있죠. 편지다.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요, 또 사도들의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그 생명력이 전해져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 군대가
승전가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함에 있어서 향을 피웠던 그 향은 단순한 향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전파하는 일이었고요. 그들이 믿는 그 신에 대한 전파력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믿는 그 로마 군대가 믿었던 신이 어떤 신이기에 저런 엄청난 위대함이 있고 그 신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축감을 가졌을까요? 내가 믿는 신은 지금 나는 이렇게 노예처럼 거기에 속국이 돼서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내 신은 저 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나라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 향 하나로 그들은 그것을 전파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전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력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함, 전능하심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물며 로마 군대가 피웠던 승전가를 부르며 시가 행진 앞에 피웠던 그 향내음을 통해서 한 나라의 위대함과 그들이 믿었던 신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과연 뭐냐? 우리는 과연 어떤 향내를 피워야 되느냐? 그 향조차 피우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향내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곧 전도지만을 들고 전도하는 것만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복음 전파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참된 정신을 가지고 자식들을 훈육하는 것도 복음 전파요.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도 복음 전파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곧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향내인 것이죠. 오늘 우리 속에 그 그리스도의 향내가 풍성히 많은 곳에 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가 희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넓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 그 냄새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조차 그들에게 하나님 향내가 풍겨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 복음 전파를 왜 해야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으며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을 받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생명력을 받았사오매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곳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 군대가 시가 행진을 한 것 같이 우리의 복음 전파가 그와 같게 하옵시며 또 그들이 향내를 피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 향내를 피워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우리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나타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을 배울 그날에 내가 너를 그때 보았노라 일컬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